구약 성경이 39권인데 그 39권 중에 여성의 이름으로 성경 제목이 되어 있는 성경이 두 권이 있습니다. 룻기와 에스더예요. 룻기는 이방 여인으로서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그러한 정말로 영광을 얻은 여인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고요. 룻에 대한 이야기가 룻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더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사 제국의 지배를 받을 때 그때 에스더가 바사 제국의 왕후가 됩니다. 포로로 잡혀갔지만 포로로 잡혀간 그 나라의 왕후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는 그 여성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더서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바사 제국의 왕이었던 아하수에로 왕이 된 지 3년 차가 되었을 때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 잔치를 6개월 동안이나 계속했어요. 그러면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자기 왕후의 미모를 자랑하고 싶어서 왕후가 와스디라는 왕후인데 왕후를 좀 모셔와라 이렇게 부하들에게 지시를 했는데 그 왕후가 자기도 나름대로 손님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왕이 불렀지만 사정상 가지를 못했어요. 그것 때문에 왕이 불쾌하게 생각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무무관이라고 하는 그런 부하 중에 한 사람이 왕명을 어긴 것은 이것은 큰 죄를 저지른 것이니까 왕후의 자격이 없습니다. 왕후의 자격을 박탈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강하게 주장을 했고 그 말을 들은 아하수에로 왕이 와스디 왕후를 그것 때문에 폐위시킵니다. 그게 바로 아하수에로 왕이 된 지 3년째가 되었을 때예요. 그리고 나서 세월이 흘러서 왕후가 없이 지나다가 7년 차가 되었을 때 아하수에로 왕이 바사 왕국의 왕이 된 지 7년 차가 되었을 때 또 다른 부하들이 아무래도 새로운 왕후를 세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왕에게 제안을 해서 왕이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해서 새로운 왕후를 이제 선발을 하는데 1년 동안 그 왕후 선발을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준비를 해서 최종적으로 왕후로 선발된 사람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렇게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왕후가 폐위가 되고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이렇게 되는 그런 이 놀라운 기적 같은 일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쓰시려고 에스더를 그 바사 제국의 왕으로 세워두신 줄로 믿습니다. 그 바사 제국에서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이제 그런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그 바사 제국의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왕이 굉장히 신임하고 아꼈던 부하가 있는데 그가 바로 하만이라는 부하였어요. 하만이라고 하는 부하를 거의 왕 다음 제2 어떤 서열에다가 놓을 정도로 하만을 굉장히 그 아하수에로 왕이 신뢰했는데 왕이 하만을 높이 세워주기 위해서 그 당시에 왕궁이 있던 성이 수산이라는 성인데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명을 하기를 누구든지 이 하만을 보면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해라, 예를 갖춰라 이렇게 지시를 내린 거예요. 왕에게도 그렇게 하겠지만 하만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내릴 만큼 하만을 신뢰하고 하만의 어떤 지위를 높였던 그런 것을 보면 왕이 굉장히 하만을 신뢰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만이 왕궁에 들어가기만 하면 또 그 성에 들어가기만 하면 또 백성들 앞에 나타나기만 하면 백성들이 다 그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이제 그러한 분위기가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하만에게 그렇게 무릎을 꿇고 예를 갖추는데 딱 한 사람이 그 예를 갖추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누구냐면은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은 그 수산성 성문을 지키는 문직이었어요. 이 사람은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을 하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이외에 내가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내가 절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분명한 신조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만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하고 존경하는데 저 문직이 그
모르드게 저 문지기는 왜 나를 무시할까? 왜 나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절하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그리고 그 기분 나쁜 그 마음은 갈수록 더 심해져서 이제는 모르드게를 증오하다가 이제는 죽이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다 보면요, 그 미워하는 마음이 그게 자꾸 커져요.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하게 되고 정말 나중에 그러다가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움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 마음이 없어지고 사라져야 되는데 그 마음이 사라지지 않으면 그게 계속해서 결국은 자라서 사람을 죽이게까지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그런 마음을 품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만이 제2인자로서의 권력 순위 제2인자이기 때문에 모르드게 포로민 중에 한 사람, 성문을 지키는 사람 한 사람 정도 제거하는 거는 그건 일도 아니죠. 그래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가만히 보니까 모르드게가 유대인인 거였어요. 그래서 그게 또 기분이 나빴어요. 유대인들이 모르드게가 유대인 중에서 자기에게 예를 갖추지 않았는데 그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을 또 같이 이참에 다 싸잡아서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을 세워서 아하수에로 왕에게 보고를 했는데 아하수에로 왕은 워낙에 하만을 신뢰하니까 하만이 원하는 대로 그래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하면서 왕의 그 도장을 막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명으로 그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처형을 한다. 12월 13일 날 처형을 한다. 그때가 1월 달이었거든요. 앞으로 10개월 후에 이 성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처형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만큼 아하수에로 왕은 이 하만을 믿고 신뢰했어요. 그리고 이 하만 때문에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던 이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찍혀서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도 죽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 모르드게가 얼마나 참 그게 황당하고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나 때문에 내가 죽는 거는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겠지만, 내 신앙과 내 신조 때문에 내가 죽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나 때문에 다른 많은 유대인들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부담스럽고 얼마나 미안한 일이겠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이 되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모르드게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문제, 어떻게 보면 민족이 전멸당할 수밖에 없고 유대인들이 다 바사 제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위기의 상황 속에서 유대인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이걸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걸 극복할 수 있을까?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에스더밖에 없어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에스더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어서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사촌 동생이에요. 사촌 동생인데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그래서 마치 모르드게가 에스더 왕후의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에스더 왕후를 어릴 때부터 돌봤는데 마치 양아버지처럼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양아버지처럼 그렇게 에스더 왕후를 키워냈던 일종의 사촌 오빠인데, 그러니까 에스더에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정말 지금 이 하만 때문에 이곳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지금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에스더 왕후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사람을 보내어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에스더 왕후가 다시 사람을 보내어서 모르드게에게 대답하기를, 무슨 말인지는 알겠지만 저도 그 일을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 일을 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내가 먼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스더 왕후가 그 일에 대해서 부담스럽다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모르드게가 당신이 왕후가 된 것이 바로 지금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다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당신을 왕으로 세운 것이지 당신이 괜히 다른 것 때문에 왕후가 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이참에 우리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좀 왕을 만나서 지금의 이런 위기의 상황을 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도록 왕에게 좀 부탁을 해봐라. 이건 너무 억울한 일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에스더 왕후가 이제
왕을 만나서 결국은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이제 에스더서의 이제 전체적인 스토리예요.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에스더가 어떻게 민족을 구원했느냐, 그 부분을 좀 나눠보려고 해요. 아무리 에스더가 왕후이지만 어떻게 보면 왕후인 에스더보다도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만이에요. 하만의 계획 속에 지금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계획한 이 계획을, 그거를 뒤집으려면은 하만보다도 더 강력한 힘을 갖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에스더가 왕후이긴 하지만 이미 하만을 통해서 지금 왕이 그것을 도장을 찍어서 지금 유대인들을 다 죽이기로 결정되어 있는 이 상황을, 이걸 되돌린다라는 것은 이건 굉장히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에스더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스더가 그 일을 이제 감당을 해 가는데 어떻게 이걸 해결하는가, 오늘 본문 속에서 같이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해결하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기도. 에스더가 왕을 만나야 지금의 상황을 설명을 하고, 그리고 억울함을 호소를 해서 유대인들을 지금 이런 죽음에서 건져낼 수 있잖아요. 왕을 만나야 되는데 왕을 만나기 전에 에스더가 기도를 해요. 백성들에게 에스더가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에스더 4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에스더 4장 16절에 보면은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아주 잘 알려져 있는 유명한 에스더의 고백이에요. 내가 지금 왕을 만나러 가려고 하는데 기도를 부탁합니다. 정말 나를 위해서, 내가 왕을 무사히 만나서 내가 왕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에스더가 지금 모르드게를 통해서 모든 유대인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기도를 하되, 무슨 기도를 해달라고 했습니까? 금식 기도였어요. 3일 금식 기도예요. 그냥 기도가 아니라 3일 동안 금식하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여러분, 에스더가 왜 그 수산성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왜 기도를 부탁했겠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해결할 수 없다라고 에스더가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에스더가 왕을 만나서 이것을, 에스더의 어떤 그런 생각과 지식을 가지고 아무리 왕을 잘 설득한다고 할지라도 이게 참 힘든 일이라는 걸 에스더가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왕을 만나는 데서부터 왕의 마음을 돌이키는 그 모든 순간순간이, 이건 결국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것도 금식을 하면서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고, 그리고 나서 자기도 똑같이 3일 동안 금식하면서 백성들과 똑같이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백성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만 부탁한 게 아니라 자기도 같이 기도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중보를 부탁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해 준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렇지만 자기 자신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 나는 기도 안 해도 된다, 이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과 함께 자신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는 백성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자기도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3일 동안 일종의 작전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작전 기도를 해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금식을 하면서 금식 기도도 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냥 기도하는 것과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는 것과 다른 점이 있어요. 금식을 하면서 기도한다라는 이야기는 내가 먹는 것까지도 내가 끊고 내가 정말 집중해서 하나님께 매달리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내가 밥도 먹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리겠다, 그런 뜻이 바로 금식 기도예요. 사람이 밥을 먹지 않으면 힘이 없어지거든요. 힘이 없기 때문에
부르짖어 기도하기도 힘들어요. 그러나 배가 고파서 힘들어서 소리도 안 나오지만 그 배고픔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그 간절함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는 그 간절함이 있어요. 그래서 금식을 하는 거죠. 내가 인간으로서 먹어야 살 수 있는데 내가 먹는 것까지도 내가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모든 유대인들이 다 같이 기도를 한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가 모든 백성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자기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너무 중요한 문제이고 내가 해결하기 너무너무 더 힘든 문제다라고 할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중보를 부탁하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금식하면서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만은 모든 유대인들은 12월 13일에 처형을 당하게 된 하만의 계획 때문에 모든 유대인들은 12월 13일이 되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은 왕이 도장을 찍은 거기 때문에 이건 돌이킬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를 위해서 에스더가 결국은 왕 앞에 나아가는데 그가 기도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왕을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에스더의 모습을 볼 때 우리도 정말 나라를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6월 3일 날 대통령 보궐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이 되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대통령은 탄핵되었고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면서 정권이 바뀌게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새로운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도 하셨고 경기도지사도 하셨고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정치적인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잘할 것이다,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어요. 또 한편에서는 또 걱정하고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 선거에서 표차가 많이 날 줄로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렇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하는데 순탄하지만 않을 것이다 이렇게 염려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정말 잘하셔야 될 텐데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힘든 이 시대에 정말로 정치와 경제를 회복시키고 또 갈등과 다툼 속에 있는 국민들의 마음을 좀 하나로 묶어갈 수 있고 그리고 정말 성실하게 공의와 정의를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대통령이 되고 우리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에스더가 기도를 하면서 이제 왕을 만나러 갈 때 그가 기도를 하고 결단을 합니다. 어떤 결단을 합니까? 오늘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말씀에 보면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런 결단을 해요. 여러분 이 에스더가 왕을 만나러 갔는데 왕후인데 왕을 만나러 가는데 왜 죽으면 죽으리다 죽을 각오를 하고 왕을 만나러 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당시에 이 바사 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왕후라고 할지라도 왕의 허락 없이는 왕에게 사전에 만남에 대한 약속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왕 앞에 갈 수가 없었어요. 왕후라고 하니까 왕후는 언제든지 왕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바사 제국의 왕을 죽이려고 하는 온갖 그러한 사람들의 어떤 그러한 위험성들이 많기 때문에 왕후도 못 믿는 거죠. 그 왕후도 왕과 약속을 하고야 올 수 있는 것이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왕과 약속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왕 앞으로 가면 그 사람은 처형을 당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에스더 왕후가 왕을 만나러 갈 때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런 마음으로 왕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가는 것은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에스더가 더 두려웠던 마음 중에 하나는
왕을 만난 지가 30일이 됐어요. 30일. 왕후지만 그러나 왕이 에스더를 부른 지가 30일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왕의 머릿속에서 에스더에 대한 생각이 가물가물 없어져 버리는 그런 타임에 갑자기 에스더가 왕을 찾아간다고 할 때 왕이 에스더를 받아주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결국은 죽을 각오를 하고 결단을 하고 왕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왕후니까 왕 앞에 가서 왕을 만나는 것이 이게 간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당시의 문화와 상황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에스더가 왕후임에도 불구하고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은 목숨을 건 행동이었다는 것이요. 그래서 그게 큰 결단이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느헤미야에 대한 말씀을 제가 전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바사 제국의 술관원장이라고 하는 높은 관직에 있었어요. 근데 그 느헤미야가 어느 날 하난이라고 하는 동생으로부터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하고 성전을 지었지만 여전히 성벽이 무너져 있고 성문이 불타 있는 채로 방치가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느헤미야가 그것 때문에 울어요. 너무 속상해서.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결단을 합니다. 내가 가서 그 성벽을 쌓아 올리고 그 불탄 성문을 내가 다시 만들겠다. 그런 마음의 결심을 하고 왕에게 부탁을 해서 왕의 허락을 받고 유대 총독으로 그가 그 예루살렘에 가서 정말 그 성벽을 쌓아 올리잖아요. 12년 만에. 여러분, 그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내가라도 이것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결심과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해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마음의 결심이 없었으면 그걸 누가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내가 안 해도 하겠지. 그렇게 마음을 먹었으면 아마 느헤미야는 그 일을 절대로 하지 않았을 겁니다.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결심을 하고 그 일에 헌신한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일을 하지 않아도 그는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그 일을 하는 것이 그에게는 부담이 되고 힘든 고생이란 말이죠. 12년 동안 가서 바사 제국에서 그가 유대 총독으로 일하면서 그가 유대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다고 했어요. 너무너무 다들 힘들게 사니까 그것을 받지도 않고 오히려 자기 재산을 사재를 털어서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이렇게 헌신하면서 살았던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결단을 통해서 그 성벽을 쌓아 올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 너무나도 귀한 일이고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140년 전에 이 땅에 들어온 선교사들의 결단 때문이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 이런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왔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조선에 온 거죠. 그 좋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사는 그러한 그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오히려 힘들게 살아가는 이 조선 땅에 결단을 하고 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결심을 가지고 이 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었고 교회가 세워졌고 우리에게까지도 복음이 증거된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들의 결심과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의 교회가 140년 전에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결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단해야 할 때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마음에 부담이 들 때 여러분 결단하고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에스더가 민족을 구원하는 그러한 지도자로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백성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자기도 기도하면서 왕을 향해 나아갔기 때문에 기도의 힘이었어요. 그리고 죽기를 각오한 결심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기도를 하고 목숨을 걸고 결단을 하고 왕 앞에 나갔다고 해도 안 될 수도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되었어요. 왕에게 은혜를 입어서 정말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유대인들을 구원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하면 뭐든지 다 해결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리들의 믿음이 있잖아. 기도만 하면 다 된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만 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기도를 이렇게 많이 했는데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아니, 기도하면 다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기도해도 안 되네. 왜 이럴까?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내가 뭔가 결심을 하고 내가 결단을 내리면 뭔가 될 줄로 생각을 했는데 결심하고 결단했다고 모든 일이 되진 않아요.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볼 때 그렇잖아요. 기도를 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결단을 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스더 왕후가 민족을 구원하는 그러한 통로로 사용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와스디 왕후가 폐위를 당하고 그 다음에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어요. 에스더는 유대인 포로민이기 때문에 사실은 왕후가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미모가 뛰어나고 해도 왕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왕후가 되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왕후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아하수에로 왕이 부르지도 않은 에스더가 자기 앞에 왔을 때 그를 처형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게 법이니까 처형하는 게 법이에요. 금 지팡이를 내밀어서 은혜를 베풀면 살 수 있는데 금 지팡이를 내밀지 않으면 처형이에요. 그런데 다행히도 아하수에로 왕이 금 지팡이를 내밀어서 에스더가 살았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보면서 너무 에스더가 사랑스러워서요, 에스더에게 너의 소원이 뭐냐? 너의 소원이 뭐니? 내가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그것은 뭐 과장적인 표현이라기보다는 너가 원하는 것을 내가 무엇이든지 주겠다라고 하는 그 당시에 그러한 일종의 뭐 속담 같은 그런 거예요. 너가 원하면 뭐든지 내가 해줄 테니까 너가 원하는 것을 말해봐라. 왕이니까 뭘 못 주겠습니까? 근데 그 이야기를 에스더에게 3번씩이나 합니다. 3번씩이나. 에스더가 그때 다름이 아니라 우리 유대 민족이 하만이 이렇게 흉계를 꾸며서 우리 유대 민족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우리 민족을 좀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말했더라면은 아마 민족을 구원하기가 어려웠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은 하만이라는 사람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만의 이야기를 듣고 왕이 결정을 내리고 도장을 찍은 일이기 때문에 이거를 돌이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정말로 지혜가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데 절묘하게 하나님께서 그 에스더가 너의 소원을 말하라고 할 때 그거를 말하지 않아요. 때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더 좋은 기회를 기다려요. 그러면서 에스더가 뭐라고 하죠? 제가 원하는 것은 나중에 말씀드릴 것이고 제가 원하는 것은 제가 잔치를 준비할 테니까 저희 집에 하만과 함께 와주십시오. 그게 제가 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왕과 하만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잔치 자리에. 그러면서 이제 잔치 자리에서 이제 뭐 식사를 나누면서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2번째 초청 자리에서 하만이 이 자기가 이제 불리해지는 상황을 느끼게 되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에스더 왕후에게 이제 왕이 없는 자리에서 자기를 살려달라, 자기를 도와달라 사정사정을 하는 그 모습을 이제 에스더는 그거를 받아주지 않고 하만은 자기를 도와달라고 막 사정사정을 하는 그 모습을 나중에 아하수에로 왕이 우연히 그걸 보게 됩니다. 목격하게 되어요. 근데 그것을 볼 때 아하수에로 왕의 눈에는 마치 이 하만이 에스더 왕후를 겁탈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겁탈하는 것이 아니라 통사정을 하는 건데 그렇게 보여졌어요. 그래서 결국은 아하수에로 왕이 화가 나서 그 하만을 죽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만의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은 유대인들이 그 죽음에 의해서 벗어나게 되는 그런 모든 과정들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을 하만이 작정을 하고 죽이려고 계획을 세워서 죽이려고 하는데
에스더가 왕후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에스더가 기도했다고, 모든 백성들이 기도했다고 그것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에스더가 뭐 죽음을 아주 그냥 작정을 하고 왕을 찾아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모든 게 해결되는 것도 아니었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에스더가 쓰여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혼자 하시기보다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로 에스더를 사용하신 거예요. 모르드게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들이 겸손하게 순종했고 거기에 쓰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분명히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사용하실지는 몰라요. 지나고 나면 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쓰실지는 잘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얼마든지 사용하시는데,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을 왕후의 자리에 올려서 그를 통해서 민족을 구원하는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결단을 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하고 자기도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쓸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에스더를 통해서 모든 유대인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단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민족을 구원하는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것처럼 우리 모두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